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먼저 하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들과 새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지었는데 아담이 그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모든 아담 앞에 왔던 짐승들은 다 암수 둘이 짝이 있었습니다. 공중의 새도 다 짝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모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짝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짝이 없을까? 왜 나는 혼자일까? 여러분, 이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 스스로가 짝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 아담이 앞으로 만날 하와를 진심으로 필요한 존재로 여기고 또한 소중한 존재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똑같이 짐승들을 이끌어 오신 것처럼 하와를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하와를 볼 때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존재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한평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게 할 때는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함께 한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존재이며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함께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남자를 잘못 창조하셨기 때문에 혹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이유는 남자가 혼자 사는 것, 혼자 있는 것 때문입니다. 이 혼자 있는 것, 혼자 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1차적인 의미는 여자 없이 혼자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혼자, 단독자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좋지 않다는 말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좋지 않다는 말의 의미는 충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 혼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 교제함으로 완전한, 충분한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남자 혼자가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왜 남자 혼자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자에게도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하나님의 다른 형상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부르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에도 그 탕자가 언제 돌아올까,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모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 할머니가 명절이 되어지면 서울에 있는 자녀들을 기다리는데 언제 올까 버스만 지나가면 내려가서 보시고 또 보시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받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 어머니의 푸근하고 따뜻하고 섬세한 그런 모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부성이 있습니다. 아주 공의와 정의, 그리고 강한 이런 부성의 또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남녀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성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모성의 성품을 함께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남녀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온전하게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남녀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따로따로 섬기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서로가 부부가 따로따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보면은 한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함께 성경 공부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후반기 양육 훈련을 시작하는데 제가 강추합니다. 부부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칙은 우리 구역 모임도 부부가 함께 해야 됩니다. 남녀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남녀가 함께 할 때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부 관계가 좋아져야 합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까? 부부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먼저 회복될까요?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가장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두 번째 관계 회복의 대상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부부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믿음과 또 삶을 나누고, 함께 할 때만이 부부관계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번 양육훈련은 꼭 한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반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직장을 사랑하기 때문에 낮에 못하기 때문에 저녁에 함께 여러분 꼭 성경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3학기 3번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성경 공부하면 확실하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집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신앙도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여하튼
이번에 꼭 양육훈련을 부부가 함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성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여자를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고,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는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남자의 갈빗대로. 재료가 더 좋아요. 여자는 남자보다 옵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민감하고 예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성은 남성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좀 더 최신형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왜? 돕기 위해서입니다. 돕기 위해서. 이 돕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제르인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도움이라는 이 단어, 이게 바로 에제르입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에게만 붙여진 수식어였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만물과 또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람을, 피조물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돕는다는 단어를 유일하게 사용한 것이 바로 여성에게 붙여진 거예요. 여성의 역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할 때 이 돕는이 하나님께 사용된 에제르, 그 단어를 동일하게 여성을 추식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영적인 존재입니다. 교회는 누가 더 많습니까?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근데 교도소는 남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영적인 존재예요. 더 민감하고 더 섬세하고.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잘 도와줘야지만 남성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남성들은 여성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여성만 돕는 배필이냐? 함께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났다 라고 생각하시고, 남편과 아내는 더 상대방을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 줄 때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이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할 때 가장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입니다.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역할을 아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서로가 돕는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